8절에서 9절, 또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전한 대상들이 나옵니다. 8절 맨 앞에 보니까 한편 목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인생의 대부분을 지키는 목자들이 탄생 소식의 첫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소장농 그리고 천민 계급으로 분류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진실된 고백임을 이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이 전해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고 가난한 자들의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는 헤롯 궁전에 제일 먼저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의 침실에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방 바벨론 점성 술사들 2000km가 넘는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점성 술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못 보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다름 아닌 구유에 있는 연약한 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삶부터 기쁨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무조건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했으므로 거기에 가장 먼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죽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위치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은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태,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고 받아들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다면 무조건 기쁨이 거기서부터 있다.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부터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신 기쁨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면 절대로 그 기쁨은 소멸되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진짜 기쁨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으로 삶을 달려가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임재와 평화는 일치한다.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평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샬롬을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 천사의 환상을 보고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천군 천사, 그러니까 군대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이 놀라운 이 환상에 압도돼서 서둘러 길을 나선 것이죠. 오늘 주인공들은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세계가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의 구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영적 구도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세상을 희망으로 바꿀 존재들은 누구인가? 영의 사람, 기쁨으로 덧입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존재가 되어서 가정의 희망이 되고 주변의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복음의 소식은 그가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은요, 지체 없이 이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지체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지체 없이 목자들처럼 찬양하며 지체 없이 목자들처럼 순종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